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킹덤 제자와의 8번째 단계 마지막 시간 재생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리더가 재생산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아주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늘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선교사,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올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많은 큰 무리들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역자는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할 수 있는 리더를 재생산하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선택하여서 동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과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 교회 개척과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T4T라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것은 Training for Trainer, 다시 말해서 리더를 재생산하는 트레이너, 사람을 계속 제자로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를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는 과정인 T4T 세미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재생산을 위해서는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우리 이 킹덤 제자와의 첫 번째 단계가 선택이라고 했죠. 선택하는 최종 목적이 뭔지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 열매라는 이야기를 재생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고, 저는 그 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열방 제자와 세상을 정복하는 주님의 전략, 그것을 8단계로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킹덤 제자화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전략은 좀 다르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소그룹을 통한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재생산을 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헌신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따로 뽑아서 따로 헌신시켜서 훈련시켜야 된다. 소수의 사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목적은 재생산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확한 개념이 없게 되면 우리는 그냥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마치 기저귀를 채워주듯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우리는 매일 목사님 문제 생겼어요. 기침해요. 감기 걸렸어요.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매일 가면서 기저귀만 채워주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사역했는데 나처럼 사역할 사람 한 명도 준비를 못한다면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슬픈 일을 넘어서 개탄할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그런 어리석은 사역을 하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수십 명, 수백 명 목회를 하기보다 한 5명, 10명 정도의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어서 그들이 사역하게 한다면 그게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동거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재생산을 하기까지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막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어서 영이 강하게 하고 말씀 때문에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말씀 앞에 부딪혀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해보고 또 불순종하기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서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 요소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동거하는 겁니다. 자주 만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같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사역을 보여줍니다. 삶을 보여줍니다.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을 하는 겁니다. 열방 회복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적으로 독립시켜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감독을 합니다. 성품을 멘토링하고 사역을 코칭해 줍니다. 어느 때까지 그 사람이 홀로 서서 또 다른 사람을 감독할 수 있을 때까지. 자, 이게 바로 이 재생산 제자화라는 것입니다. 재생산 제자화. 다른 사람을 트레이너로, 다른 사람을 리더로 준비시켜 주는 이 제자화. 우리는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기적도 일으켜주고 필요한 모든 재정도 채워주고 너희에게 영감과 지혜도 주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막힌 담도 흘러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갈 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 일을 감당할 때. 여기서 말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라 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리더의 재생산, 제자의 재생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대위 명령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추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무리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좀 더 광범위하게 넓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준비시키는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하라.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을 준비시키는 것을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런 리더의 재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멘토링합니다. 감독합니다. 코칭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4단계, 4세대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그리스도의 제자. 그가 디모데라는 제자를 재생산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리더로서 재생산시켰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리더로서 재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재생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리더의 재생산에 있다. 이제 목회보다
제자와의 힘을 쓸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사역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패라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교회 키우기, 교회 성장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다른 제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선택하고 동거하고 분여하고 그죠? 성별시키고 그리고 생명을 분여하고 그리고 사역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사역을 위임시키고 감독해서 결국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자 세우기, 참 제자 세우기, 리더 세우기, 리더의 재생산에 실패했다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계지도 마찬가지예요. 본 것이 교회 성장 그리고 교회 건축밖에 없으니까 성교지 나가서도 교회 건축하고 교회 성장하는 일만 몇 명 모였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리더 10명을 세우면 10개의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10명, 20명, 100명만 목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1000명입니다. 내가 혼자서 1000명 목회하는데 쏟는 힘을 오히려 10명에게 쏟아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에 분명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 교회 키우기 몇 명 우리 성도 몇 명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막하는 성공의 개념, 출세의 개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뭔가 조금 잘못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를 재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더 나은 방법보다 더 나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킹덤 제자화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을 낳는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와 성공했네 교회 크네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비록 그런 소리를 평생 못 들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리더가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수많은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와 전략, 주님의 열방 복음화 제자와 전략, 그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부터 선택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쏟아 넣으십시오. 그 사람과 동거하십시오. 오늘도 맥도날드에서 만나고 내일은 스타벅스에서 만나고 모레는 짜장면 집에서 만나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집에 오게 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같이 선교 여행을 한 달 동안 떠나고 혹은 같이 카이로스라는 훈련학교에 와서 또 1년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살게 하고 성별시키고 그리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강화해지고 생명을 부여받게 되고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점점 멀어져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삶을 통해서 직접 사역의 현장에 데리고 가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친구와 관계하는 나의 성품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사역으로 내보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성공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 사람을 코칭하고 멘토링해서 그 사람이 리더로 우뚝 서게 해서 또 그가 경험했던 모든 과정을 또 반복하게 해서 리더를 또 재생산하게 하는 이 작업,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와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큰 교회 세우라고 했나요? 아니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강하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해라. 결국 리더의 재생산을 바울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우리 인생의 사역의 최고의 스승 아닙니까? 그들이 그 일을 명하셨고 저도 여러분이 그 일을 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일에 삶을 던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보기 원하십니다. 위대한 계획을 당신을 향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